자,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2주 전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니까 그들 앞에서 이제 미친 척하는 연기를 해서 목숨을 건지는 사건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블레셋에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도망쳐 옵니다.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소식이 이렇게 퍼지니까 온갖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로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사무엘상 22장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다. 자,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삶의 실패자, 삶의 패배자, 도망자 이러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숫자가 무려 400명이나 됐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느새 단순한 지금 도망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의 권력에서 벗어난 일종의 반정부적인 무리들의 두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때 모여든 사람들이 나중에 여러분 사무엘하 열왕기상하를 보면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용사들이 됩니다. 이때 모였던 사람들이. 다윗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에 나타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적지 않은 추종자들까지 있다는 소문이 사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다윗을 추종하는 세력이 늘어나서 언젠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것 같은 이제 불안감, 이게 사울 마음속에 생긴 거죠. 동시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다윗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을 때까지 왜 아무도 자신에게 이런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는가에 대한 큰 분노도 생기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이요 지독한 의심병에 걸리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분명히 어떤 누군가가 다윗과 내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의심합니다. 나중 가면 심지어 자신의 친아들 요나단까지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심병이 막 솟아나고 있는데 이때 어떤 사람이 찾아오냐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전해주냐면 왕이시여 저번에 다윗이 왕을 피해서 도망갈 때 성막에 있는 노브로 도망갔는데 그 노브에 있었던 이 제사장이 다윗에게 음식도 주고 골리앗의 칼까지 전해줬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당장 군사들을 보내서 이 노브에 있는 제사장 모두를 다 잡아오게 합니다. 그러고서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보니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은 절대 반역을 일으킬 생각이 없고 그때 다윗이 분명 왕의 비밀스러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온 거라고 자신에게 말했다. 그래서 나는 떡을 주고 칼을 준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의심병에 걸린 사울이 이걸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놈 다윗과 내통을 했다. 그래가지고 군사들에게 이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려라 명령을 하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을 살해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행위와 같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 아까 이것을 고했던 이 에돔 사람 도액이 나섭니다. 그러고서 이 제사장들을 자기 손으로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도액이 자기 손으로 제사장을 죽인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에돔 사람이라고 써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만 죽여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도액이 군사들을 이끌고 노브로 가가지고 그 성읍에 있는 남녀노소 다 죽입니다. 이 제사장의 이 가족들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까지도 모두 다 살해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누구만 살아남았냐?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라는 아들 한 명 있어요. 이 사람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입는 옷, 이 에봇이라는 옷을 챙겨가지고
다윗에게로 도망가서 겨우 삽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자책이 되겠습니까? 자신은 그런 의도로 이 아히멜렉을 속인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여튼 자기가 속여서 결국은 그 모든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했으니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이 아비아다를 대제사장으로 삼는 거예요. 그 왕국에. 근데 이 아히멜렉은 여러분 누구의 후손인지 압니까? 그 사무엘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있죠?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다 죽는 그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후손인데 이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엘리 제사장의 후손을 대제사장으로 삼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사건이 되는 겁니다. 자, 사울이 이렇게까지 끔찍한 이 학살을 벌인 것은 일종의 여러분 경고입니다. 경고. 앞으로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은 이 노베 제사장들과 같이 멸문지화를 당하게 될 거다라는 일종의 경고로서 다 학살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울의 계책이요, 여러분 굉장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 노베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는 다윗을 도와주려는 사람을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사울의 복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윗을 조금이라도 도와줬다가 걸리면 저 제사장들처럼 된다. 아니 심지어 제사장들까지 저렇게 죽이는데 일반 사람들이야 못 죽일 게 없잖아요. 다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네 사는 구역에 들어오기라도 하면 이 지역 사람들이 곧바로 사울에게 가서 이 사실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다윗은 어디에 살 수밖에 없냐면 사람들이 살지 않는 광야나 황무지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에 다윗이 쓴 대부분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어디서 노래하는 거냐면 이 광야에서 노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닌. 자, 이 왕권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진 사울은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들까지도 가차없이 죽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인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반역을 일으키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는가? 제 생각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여러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 그 리더, 그 목회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요 당연히 귀하게 여기겠죠. 소중하게 여기겠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려는 마음을 갖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사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이 반역하고 있는 이 사울과 여러분 대조적으로 다윗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3장에 이 기록되어 있는 사건을 보면 두 사람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다윗은 도망하는 중에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의 성읍 그일라라는 이름의 성읍을 공격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고민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약탈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고민하게 되는 거죠. 왜 이런 고민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민에 빠지는 거죠. 나라도 가서 저기를 도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마침 다윗이 이 그일라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거죠. 근데 다윗의 이런 의중을 한 부하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사무엘상 23장 3절입니다. 우리 23장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우리가 이 유대 땅에 숨어 있는 것도 지금 위험할 판인데, 그리고 우리가 쫓기는 사람들인데 지금 우리가 누구를 돕는다는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부하들이 다 반대한 겁니다. 다윗을. 근데 다윗이요, 어떻게 하냐면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요. 하나님께 가져가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십니다. 가서 9일 날을 구원하라고 하세요. 자, 이때 다윗이 선택의 기로에 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 갈 길을 갈 것인가? 근데 이제 다윗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날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봐도 다윗이 대단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대단한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 때문이에요. 그 일날을 구원한 것까지는 좋은데 다윗의 부하들이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사울 왕에게 고자질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사울 왕에게 이걸 일러 바칠까요? 안 바칠까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일라 사람들이 분명히 일러 바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못된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다윗이 도망가는 거 가운데 목숨을 걸고서 자신들을 지금 구원해 줬는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은혜를 지금 원수로 갚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 그일라 사람들의 주민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약간 이해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공격했을 때는 대부분 이제 약탈을 하려고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식량을 뺏거나 어쨌거나. 근데 사울이 높 성읍에 행했던 것을 생각하면 사울은 약탈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일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이 백성들이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고발하는 것은 참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인 거죠. 그래서요, 이 다윗이 그 성읍을 이제 떠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 노베에서 행한 이 사울의 모습과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사울 왕은 이 다윗에게 떡과 칼을 주었다는 이유로 노베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 가족들까지. 근데 다윗은 자신이 목숨을 걸고 구원해준 그일라 백성들이 자신을 배신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배신하려고 하는데 그들에게 아무런 해악을 끼치지 않고 조용히 그냥 그 땅을 떠납니다. 원래대로 하면요, 지금 다윗이 도망자 신세잖아요.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식량이에요. 식량. 농사를 지을 수도 없으니까 광야에서 숨어 살면 식량이 필요한데 다윗이 떠날 때 식량이라도 약탈해서 떠났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을 위해서. 근데 다윗이 그들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두고 사는가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온다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에 자기 자신을 두고 살아가는 사울은 오직 자신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지금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고 더 악한 행위를 하게 되는 거고, 반대로 다윗은 도망하는 가운데서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을 놓으니까 그는 비록 도망자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잖아요. 도망자인데 오히려 다윗을 위해서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삶이 된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네. 저는 이러한 은혜가 이 밤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이 시간 마지막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